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2권까지의 시편 내용이 끝났고요. 5권의 시편 중에 이제 세 번째 권이죠. 3권의 이제 시작이 바로 73편입니다. 3권, 그러니까 5권 중에 세 번째라고 하지만 왜 굳이 또 시편을 5권의 시편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이고 기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 그럼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그 말씀 그대로 틀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럼 5권의 성경으로 5권의 시편으로 5권의 기도로 편집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삶의 반응이 5권의 모세오경에 대한 5권의 시편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모세오경을 모르면 시편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시편도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찬양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삽의 시가 3권이 시작되면서 타이틀로 시작이 됩니다. 73편에 아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 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삽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고는 모르고 있건 간에 이 가문은 상당히 중요한 가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금을 켰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모실 때에 아삽이 맨 앞에 서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잘 안치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그의 후손들이 그의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업을 이은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서 그 후손들이 역시나 찬양 사역자로서 포로 귀환 시 70년 바벨론 포로 끝나고 포로 귀환 시에 그 후손들이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야, 이건 누가 이 귀하고 복된 날,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이때에 이건 누가 특별 찬양할 거야? 라고 부를 때 그걸 무슨 고민을 합니까? 아삽의 후손이 있는데 아니 그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끊어졌습니다. 여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격이겠군요. 왜요? 성전을 봉헌할 때, 첫 성전 봉헌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때 그 성전에서 그 놀라운 찬양을 드렸던 그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그 후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게 왕정 500년뿐만 아니라 왕정 문 닫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까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6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아삽의 가문은 말하자면 그 조상 때부터 아삽 때부터 후손까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나 찬양 사역자요, 당연한 사역자로서 그 성전 기공식 때 찬양을 부르라고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즉흥적으로 그들을 불러다가 세운 게 아니라 아삽의 가문은 그 이후로도 6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계속 그들은 그들의 업이 무엇냐? 아니요, 업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아예 이 사람들의 삶은 찬양 그 자체였다라는 것으로 가문이 그렇게 특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늘 찬양했던 그들이 결국 아삽의 후손들로 바로 돌아온 땅에서도 그 찬양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 아삽은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악사들 중에 제일 귀한 악장이었습니다. 악단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헤만이나 드단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세웠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렸던 이들의 삶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을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아픔, 과연 무엇이냐? 다윗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을 보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다윗이 세웠으니까 다윗과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요, 그 의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다윗이 고통과 고생을 당하는 것이, 이건 이만저만한 삶이 아닌 것을 옆에서 목격을 합니다. 뭐 남의 얘기 보고 듣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꼭 의인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들이 그렇게 주변인들과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도요, 이 아삽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들도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 다윗과 친했으니까요. 다윗의 전방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예배하려고 하면 이들이 함께 찬양을 했고요. 다윗이 성전 들어가는 때면 늘 그들은 함께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때마다 아삽이나 다윗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주변에선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삽 같은 경우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 뭐 맨날 이렇게 따분하게 찬양이나 불러, 유행가도 좀 부르고 재미있는 노래들도 얼마나 많은데 맨날 너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노래가 아닌 찬양만 부르려고 하느냐? 뭐 공격당할 수 있죠. 너 맨날 말씀 얘기만 하느냐? 지루하게 말씀만 붙잡으면 굶어 죽어. 말씀만 붙잡으면 성공 못해. 망할 것 같거든요. 말씀만 붙잡으면. 찬양만 하는 거는요, 괜히 겉으로 믿음 있는 척, 은혜로운 척 하는 것처럼 보이고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공격이 옵니다. 그리고 유행가 시큰 불러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과 진리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 말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삽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번민과 고뇌와 아픔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이 대결된 구도로 보이는 단 세상에서 매번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맨날 고통만 당하는 겁니까? 라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런 악인들은 그렇게 별일 없는 것 같고 왜 매일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심각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 탈이 생기지 않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아삽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늘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늘 교제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늘 그 앞에 나와 함께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악한 이들은 늘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고 되려 말씀만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고민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예 회의가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건가? 이런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건가? 토로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죠. 이거 어떻게 이 답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 답이 어떻게 풀릴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답이. 뭐 세미나를 갔다 오거나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 사람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이 73편의 핵심입니다. 그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그 질문이 해결됐을까요? 질문은요, 인생의 질문은 왜 악한 자들은 그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늘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질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질문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38장을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338장 같은 경우가 아삽의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338장을 시편 70편과 연결을 해서 찬양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은혜가 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삽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었느냐? 아니요, 어떻게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얻었느냐예요. 어디에서 얻었느냐? 그 심각한 질문과 고민의 답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16절 17절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그 질문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여전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지 라고 물어봤을 때에 17절입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답이 온 거예요. 성소, 성전에서 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생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해봐야, 세상에서 질문을 그 답을 얻으려 해봐야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 답이 풀렸습니다. 어디에서 풀렸느냐? 성소에서 풀렸어요. 그러면 한날 날 잡아가지고 한번 응답 받아봅시다 해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요,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죄다 찬양대 모아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답을 한번 얻어봐 가 아니라,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고민과 아픔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할 때 성소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요. 바로 그 성소는 아삽이 시간 날 때마다, 정해진 때마다 매일 빠짐없이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일상의 장소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매일매일 나오시면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충격이 와서, 내지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선, 아니면 꿈속에서 희한한 일이 있어가지고선 거기서 그런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삽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참, 말씀이라든지 그 인생, 그 현상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로 하루 종일 고민하며 운전을 하다가, 움직이다가, 누구를 만나다, 그럴 때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저녁에 가방 메고 책가방 들고 성경 들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이 앞에 앉을 때에 기가 막히게 뭔 충격이 온 것도 아닌데 한 날 동안 고민했던 그 간절함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싹 풀려버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건 찾으시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 어떤 그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간에 바로 그가 늘 사모하는 자리인 그 성소에서 응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자리가 그런 응답의 자리예요. 아마도 아삽이 늘 찬양했던 자리는 그 새벽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새벽마다 찬양했던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아삽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함께 찬양했겠지요. 바로 그 성소에서 응답을
얻었던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모세, 다윗, 그들이 성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솔로몬과는 대비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내려온 모세가 성막을 지을 수 있었고, 성전의 본질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본체를 회복하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아삽은 바로 거기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을 보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 가는 겁니다.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 이후로 아삽이 깨달은 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진정한 진리를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갑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왜 그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고 여전히 그렇게 기세가 등등한 거고 왜 그들한테는 아무 일이 없는 건가? 다 깨달았습니다. 뒤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구구절절히 다 기록을 해놨어요. 본인이. 그래, 악인들도 번성하지만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라 참 희소성이 없는 것 같지만 성소를 늘 들락날락거렸던 아삽은 중요하게 깨달은 진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나를 교훈, 곧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현상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고 와. 그렇게 응답을 받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건 응답이 온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에덴 동산인 그 본질과 실체를, 성막의 실체를 보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성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25절은요.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냥 사모하는 것이 정답이로구나.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늘 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 내 몫이다. 마음의 몫이에요. 마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무예요. 마음의 의당한 도리입니다. 마음의 분깃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거기다가 27절에는요. 주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뒤에 맨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악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자신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응답받은 것이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악인에 대한 응답은 뭐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시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로구나. 스스로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에 계속 저런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삽이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성소에서 깨달았나니 응답을 받았나니 해서 18절 이후로 28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시편으로 올려드린 제3권의 시작을 맡고 있는 아삽 곧 악사 중에 악장으로서 수석으로서 참 그 이름에 합당한 응답을 받아낸 사람. 늘 성소에 가 그 고민과 질문들은 성소를 들락날락하며 거기서 응답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 망하는 것이다라는 이
강력한 표현도 늘 떠나지 않은 아삽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새벽 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냐?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선 가까이 못 합니까? 아니요. 성소에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서. 아삽이 깨달은 바가 바로 교회인 성막인 성전인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된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가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인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동안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성소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인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응답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아삽이 응답받은 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